요즘 두 주간에 걸쳐서 내려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요셉의 내려감이었죠. 또 그 전주는 삭개오의 내려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어느 교우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내려가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은 아니에요. 나름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 끝에 저한테 던진 질문인데, 혹시 이 자리에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앞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 분처럼 올라가는 신앙이 맞아요. 기독교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앙모하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저 천성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성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저 천성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올라가 있는 그곳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부단히도 올라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올라가려고 했던 곳은 믿음 안에서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리에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자리, 주님의 보좌, 저 천성을 향해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이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비움과 채움의 원리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비우는 겁니까? 채우는 겁니까?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예, 두 개 다입니다. 비우고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채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비워냄이 선행되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 세상의 헛된 것, 이걸 먼저 비워내지 않고는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비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을 먼저 비워내야 되는데 그건 비워내지 않고 계속 채워주소서 채워집니까? 세상의 것을 가득 껴안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데 어떻게 주님의 것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단계가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채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먼저 채워져 있는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비워내야 된다. 이게 복음을 채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려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비워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 기독교의 복음을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 이전과 바울 이후로 나누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 바울의 위치는 대체 불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원래 자기의 본명이 뭡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 여러분, 사울 그러면 누가 떠오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세 사람에게도 이 사울은 힘의 상징, 부의 상징,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사울, 바울의 본명이 사울인데, 이 사울 또한 여러분,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자기 지파, 자기 집안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던 이 사울, 가장 출세한 이 사울을 닮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권세와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또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한 번만 부른 게 두 번이나 부르면서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존재가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사울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모든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걸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처럼 집착하고 소유하고 올라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다 버렸어요. 버리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웠어요? 예수의 복음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갖고 살았던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높은 자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사울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게 헬라어, 라틴어에서 기인한 거예요. 라틴어에서.
로마 언어죠. 이 라틴어에서 이 바울은 이 영어로 폴이죠, 그죠? 아주 작은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낮은 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 높은 곳에서 어떻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온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예수의 증거자가 되었고, 주변에 정말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려감은 어디 바울뿐입니까? 내려감의 대표적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주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려오심을 통하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이런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올라가려고 그토록 애쓰고 발버둥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내려감과 자기 비움이 선행될 때 그 안에서 영적 도약이 이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체험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그 삭개오 또한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돌무화과. 물론 그렇게 애쓰고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올라가 보니까 돌무화과 나 보여요. 정말 가치 없는. 거기서 내려오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예수님을 가까이 만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체험을 얻고 그 인생과 그 가정에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살펴본 요셉은 어떻습니까? 17년 동안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고 그런 삶을 살던 요셉. 그런데 그 삶이 완전히 찢겨지고 던져지고 내려감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 가운데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이 형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 살펴본 그 형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 수요일 이후에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어요. 한 번 더 들어가세요. 이게 기억이라는 게 보통 한 2, 3일 지나면은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말쯤에는 주일 말씀, 또 수요 기도회 말씀,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 또 주일 지나서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주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이 형통, 이 형통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
이게 형통이었습니까? 아니죠.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비록 내려가더라도, 곤두박질 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형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곤두박질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형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형통이요. 또한 하나님은 마치 요셉처럼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내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은 지금 형통한가?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형통하시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형통의 열매예요. 지금 내가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는가,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로 판단을 해야 돼요. 형통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내려가느냐, 하염없이 내려가는 것, 이것도 형통은 아니에요. 그저 막연하게 올라가는 것, 이것도 형통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보여져야 된다?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열매, 이 열매를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지금 보며 보았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타내 보여진다는 거죠. 무엇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게 형통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술 강국, 이 기술 대국에 초석을 놓은 분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정근모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정근모 박사는 우리나라 15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의 경기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이제 서울대 들어가셔서 거기 졸업을 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애가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분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역량을 인정받는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도 지내고, 지금 이 대전에 가면 카이스트 있잖아요. 그 카이스트를 설립하신 분이 정근모 박사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로서도 성공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지난 2001년쯤에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쓴 배경이 있어요. 정말 과학자로서 잘 나가는, 또 뭐 믿음 생활도 나름 잘하는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건 그 삶은요, 그저 자기가 잘 되는 삶이었어요. 자기가 잘 되는 삶.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그 아들이 신부전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자기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아픔과 고통,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 중심의 삶, 진짜 그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주변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동안은 과학자로서의 그런 어떤 역량과 업적을 정말 내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후부터는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전환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근모 박사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과학자로서 역량이 있고 뛰어난 그런 업적을 거두고 내가 잘 되는 삶, 여러분, 이게 형통이 아니라, 비록 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 이 삶이 형통한 삶이고, 이게 형통의 열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형통의 열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러한 열매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 보여준 또 하나의 형통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시험이 다가오죠. 잘 아시겠지만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시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영어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 비슷해. 실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엇이다? 영어로 temptation,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특히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심어놓는 그 유혹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자신도 낭패를 당하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면에서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일을 너무 잘했거든. 그래서 이 주인이 뭐 특별히 잔소리할 것도 없고 그저 믿고 다 맡긴 거예요. 가정 총무,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이처럼 일도 잘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어. 잘생겨도 너무 잘생겼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이 6절에 그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미남이 있어요. 그 미남이 누군가? 첫 번째 요셉,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압살롬. 그 중에 정말 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능력 있고요,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또 잘생기니까 이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은 거야. 누가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미세스 보디발. 그 넘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천하니, 계속 윙크를 날리는 거예요. 미스터 요셉. 계속 추파를 던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17살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죠? 한 10년 전후가 되었어요. 나이가 이제 한 27살 정도. 여러분, 건장한 청년입니다. 혈기가 왕성합니다. 게다가 부모, 형제 없이 이 먼 타국에 여기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보디발 아내의 그 손짓은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이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하반절 뒤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한 유혹은요, 오늘 이 요셉이 경험한 성적인 유혹도 있고 권력과 명예의 유혹도 있고요, 또 물질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고위직까지 올라갔다가 그러한 유혹을 넘지 못하고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까지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안수 집사님도 있어요. 이 유혹이란,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 다가오고 찾아오는 이 유혹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인생, 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 어떤 모습인가? 지금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이 형통은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내 삶으로 인하여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형통의 열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그저 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나 자신만 잘 되는, 나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주변에 나누고 또한 그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 삶이 형통한 삶이요, 이러한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의 통로가 되고 나가도 복의 통로가 되고, 한마디로 복을 나누고 전하는 복덩어리 인생, 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집안이나 사람 한 사람이 잘 들어와 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복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그 기업이 잘 돼요. 여러분, 완전히 망해가고 찌그러져 가던 그런 집구석에도 복덩어리, 믿음의 복덩어리가 하나 들어오면은요, 그 집안이 확 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집안들 많잖아요. 사람 하나 잘 들어와서 집안이 확 펼쳐지고. 우리 이영호 집사님 집안에 권하순 집사님 들어와서 잘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좀 작다. 이게 복덩어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보디발은요, 그저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노예 하나 사왔어요. 그저 일반적인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이 지금 복을 받았다니까요. 복을 받아도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와 밭과 집안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윈윈하는 인생이에요.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나도 잘 되고, 여러분, 우리 옛말에 공부해서 남주나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주자 가야 돼요. 남주자. 공부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주변도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형통의 열매. 오늘 주제가 형통의 열매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을 이기는 것? 시험. 특히 무엇?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이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엇하는 삶?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삶. 복덩어리 인생.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삶. 공부해서 남 주는 삶.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형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형통의 열매가 풍성한 복된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자신만 잘 되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형통은 나도 잘 되고 주변도 잘 되고 이러한 형통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이 삶이 진짜 형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형통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